이 오늘의 본문 내용은 이 바울에 대한 거짓 고소로 인한 재판의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은 유대 기득권자들의 질투와 시기로 인해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이 19세기 말에 프랑스 제3공화국 시절에도 있었는데요. 이 교과서에도 실릴 만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불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인 드레피스는 1856년에 프랑스 알자스 지방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명석하고 공부를 잘했던 그는 나폴레옹이 세운 프랑스 영재 교육기관 중 하나인 에콜 포리테크닉을 졸업했고 포병 장교로 군에 임관한 후에 참모본부 정보국에 근무하면서 정보 분석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1894년 9월에 이 프랑스의 방첩대, 우리나라로 치면 정보사나 기무사 같은 곳인데요. 이런 곳에서 파리 주재 독일 대사관에 청소부로 위장 취업시킨 한 여성 첩보원으로부터 독일에 전달된 프랑스 군사 기밀 문서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서가 프랑스 참모국에서 유출되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군 당국은 당장 내부 감찰에 들어갔고 당시 국방장관은 참모부의 유일한 유대인 장교인 드레피스 대위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게 됩니다. 이 드레피스는 충분한 조사도 없이 단지 그의 필적이 유출된 문서와 그저 비슷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반역죄를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이 대다수의 군 장교와 보수 언론은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의심스럽다고 단정하고 그를 스파이로 모는 데 동조했습니다. 이 1895년 드레피스는 재판에서 종신 유배형을 선고받고 이 영화 빠삐용에 등장하는 가장 열악한 오지 기아나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2년 뒤인 1897년에 참모본부의 방첩대장으로 부임한 대령이 이 사건을 재조사해서 진범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밝혔지만 이 당황한 프랑스 군부는 귀족 가문 출신의 진범을 반역죄로 처벌하게 되면 군부의 위신이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여기며 오히려 진실을 밝혀낸 대령에게 누명을 씌워 좌천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진실은 이렇게 덮이고 드레피스는 유형지에서 죽음을 맞는 듯 했지만 이 1년 뒤인 1898년에 문학가였던 에밀 졸라가 프랑스 대통령에게 보내는 나는 고발한다라는 공개 서신을 신문에 기고하면서 드레피스의 무죄를 주장했고 여타 프랑스 지성인들이 에밀 졸라와 뜻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재판은 계속됐고 결국은 1906년에 드레피스는 무죄를 확정받고 다시 군에 복귀해서 1차 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자신을 무고하게 누명 씌우고 내다버린 군부와 나라에 보복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을 수 있지만 드레피스는 최고 훈장을 받을 만큼 여전히 조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반유대주의, 안티세미티즘의 대표적인 사례로 교과서에 실리기도 합니다. 이 유대인이라는 이유, 그리고 너무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이유로 무고하게 고발당하고 재판에 회부되어 근 10년간의 유형 생활을 했지만 결국은 진실이 승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0km나 떨어진 가이사랴까지 내려가서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이 자신들이 이단으로 간주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고 성장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말리엘 학파라는 그 뛰어난 학문적 배경을 가진 바울이 탁월하게 전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유대 기득권자들은 아무 근거도 없이 선입견만 가지고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로마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여 승소하기 위해서 유대의 법 외에도 로마법과 절차를 잘 아는 변호사 더둘로를 데려와서 바울에 대한 사형 판결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이 변호사 더둘로는 로마 총독 벨릭스를 향해서 그가 베푼 선정에 대해 칭송하며 고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종종 유대인들의 폭동을 유발할 정도로 유대 민중들을 향해 폭정을 일삼았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변호사 더둘로는 그를 칭송하며 아첨의 말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총독이라는 정치적 입지를 이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의 고소문은 바울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요하게 하는 이단의 우두머리이고 유대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성전을 더럽힌 죄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권력과 힘을 가진 아나니아와 재판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 더둘로의 고소로 이루어진 재판에서 아무런 지지자도 없이 스스로를 변호하며 재판에 임해야 하는 바울이 승소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대제사장과 변호사의 고소 외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 말이 옳다라고 고소인들을 지지하며 여론을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그리고 분노하지도 않으며 자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한 기간이 단지 12일밖에 되지 않았기에 소요를 일으킬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사실을 침착하게 말하며 자신이 성전에서 누구와 논쟁하거나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그들의 고소를 정당화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 거짓 고소와 대중의 여론이 불길처럼 번져나가서 무서운 기세로 덤벼드는 것 같았지만 바울은 실제로 있었던 진실된 사실만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고소인들은 아무런 증거를 댈 수도 없었지만 바울의 사실에 근거한 변론에는 그 일을 목격했던 증인들이 무수히 있었습니다. 이 뒤에 본문을 보면 총독 벨릭스는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자 백부장에게 바울을 지키게는 하지만 자유를 주고 친구들이 그를 돌보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 거짓과 진실의 대결에서 최후의 승리는 언제나 진실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재판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일상 가운데서 오해받고 누명을 쓰는 일들이 생깁니다. 한 번은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 주변 사람들에게 심하게 오해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비방하고 비난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제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변명을 안 하십니까? 이 물음에 플라톤은 다른 사람의 비난을 종결시키는 것은 나의 변명이 아니다. 그들의 비난을 침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올바른 행위뿐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오해로 변명이 필요한 순간이 생깁니다. 하지만 온갖 설명 끝에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남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수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어떤 변명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아픔을 모두 아시고 다 보고 동감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거짓이 승리하고 진실이 외면당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보고 계시고 또 그 진실을 알고 계십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지금은 오히려 진실이 패배하고 억압당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승리할 것입니다. 이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처럼 거짓될수록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기 마련입니다. 이 꾸며낸 정황이나 감정적인 호소에 흔들리지 않고 이 단순하고 상식적인 진리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과 진리의 기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분별하며 인내하며 바른 길로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거짓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분노하지 않게 하시며 진실이 밝혀지고 진실이 승리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꾸며낸 정황이나 감정적인 호소에 흔들리지 않고 단순하고 상식적인 진리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과 진리의 기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상황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